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에 제일 먼저 확보할 것은 예배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장 18절에도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 가면 전하라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3장 18절과 비교하면 그런데 오늘 모세가 전한 말씀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호칭이 다릅니다. 3장 18절에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지만 5장 1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란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표현인데 이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좀 낮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너온 자, 떠돌이 이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히브리보다 훨씬 크고 센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란 낮은 표현이 아니라 훨씬 크고 강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3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5장 1절에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절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바로에게 종살이하는 자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 거절은 모세를 아마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장 뒷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일이 너무도 잘 풀렸던 것과 달리 이제 막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시점에 막힘을 경험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이 잘 풀리면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들뜨게 되면 뭔가 더해지고 과장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됩니다. 모세 역시 일이 잘 풀리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덧붙여 바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거절당하고 일이 꼬이고 막히는 것입니다. 그 막힘을 통해 모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말이 덧붙여졌음을. 그래서 3절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고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 즉 예배입니다. 그런데 왜 사흘길쯤 가서 제사하냐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는 동물을 잡았지만 애굽은 다실론이기에 동물을 제사로 드리거나 혹은 살아있는 것을 죽여 피 흘리는 제사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기에 애굽을 벗어나 자유롭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사흘길 정도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흘길 하면 구약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갔던 그 길이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되는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물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인 이삭을 제단에 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막으셨고 이삭 대신 준비하신 숯불 사이에 걸린 순양을 죽여 제사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들 이삭이 죽는 것을 의미했고 또한 동시에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 이삭이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흘길 가서 드린 것은 예배고 그 사흘길을 간 곳은 모리아 산이며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지금 끄집어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흘길이란 그래서 결국 예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 즉 예배하러 가는 길이 사흘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애굽과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흘길이란 애굽에서는 지낼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지내야 하기에 애국과는 구별된 장소가 사흘길이고 그 구별된 자리가 영적 모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별된 장소, 구별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구별됨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리아산을 시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와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로 사흘길 가서 제사 드리라는 것은 여호와 이레로 만나는 시작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없었다면 그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시게 됩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신실하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약속을 이루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식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능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지입니다. 이처럼 돈도 있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관계가 전과 같지 않고 몸이 아프고 기분이 안 좋으니 취소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신실하다는 것은 항상 약속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약속의 대상자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은 했지만 그 장소에 믿지 않기에 가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대상자인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은 약속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가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시점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이스라엘의 첫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드릴 때 그
그 사흘의 끝은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흘길도 안 가고 가나안을 갈 수 없듯 예배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 늘 예배를 확보함으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옵시며, 또한 막히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지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